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베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히 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예찬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들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독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란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란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5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핵심 주제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숨겨진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고 또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몇 가지의 반응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나는 잘 알고 있고 잘 믿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감 없이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묘한 말에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지주의 같은 사상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더 깊고 더 심오한 어떤 영적인 깨달음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유행했던 그리스 철학 사상 같은 것들이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당시 지식층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 쉽고 단순하며 간단해 보였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대가 없이 없는 소득처럼 보였기에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에서 사용되는 깨달음의 원리를 가져와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가치들을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2장 8절의 내용을 통해 이러한 철학 사상들이 퍼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단적 사상들은 성도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 내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추구하게 되며 거기에 신경을 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진 은밀하고 비밀한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너희보다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 앞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 자체가 비밀이며 이 비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선물을 받고서 선물의 내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던가 또는 오해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삶은 믿음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이 아닌 다른 것, 즉 나의 행위나 깨달음, 체험 같은 것들을 내세우게 될 때에 우리는 잘못된 신앙, 또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만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깝게 여길 거야 라든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반대로 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그것 하나로만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를 믿는 자는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까워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예배하게 되며 대화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더 잘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다지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골로새 교회가 추구했던 어떤 깨달음이나 행위를 추구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주 좋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에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요새 제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요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행위가 잘못되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금 맺지 못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른 어떤 행위가 그 사이를 가깝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내 행위로 나의 신앙을 내가 판단한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던가, 아니면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진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우리의 정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는 믿는 자가 하나님을 누리는 수단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표나 목적 또는 나의 신앙의 수준을 판별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당연히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그 배움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비밀을 깨닫는 특별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3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처럼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어떻게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열심히 파는 힘이 있거나 또는 열정이 있거나 또는 지식이 많다고 그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때 얻게 됩니다. 땅속에 숨겨진 그 보화에 대해서
분명히 그 땅 속에 보물이 있다라고 확신이 있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사며 그 보화를 그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를 때 또는 그 땅 속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화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천국에 데려다주는 중간 도구로 정도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안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보화를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며 그 보화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물질, 건강, 성공, 평안 이런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신앙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자체가 보화이며 천국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의 존재의 위대함과 대단함과 고귀함과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됩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예수님의 보물 되심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물처럼 내세웠습니다. 할례를 행하였느냐, 절기를 지켰느냐, 깊은 깨달음을 얻었느냐, 놀라운 성령 체험이 있느냐, 이것을 내세워서 그것들을 보화처럼 만들어버렸고 여기에 온 신경을 쏟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적 가르침을 경계하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편지하였습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행위란 것은 중요합니다. 예배, 기도, 헌신과 봉사, 헌금, 거룩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서 내가 거룩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선 후에 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화되심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가정, 신동현 신율 성도님, 부자연 부다민 최영석 김순희 권사님, 최균 김인정 승현 아나 가정, 최기반 변지영 시연 시아 가정, 한기진 국민 승민 김혜자 집사님, 황혜영 권사님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자매 주님께 일천번째 드립니다. 예물들이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이 시간 우리의 보물 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진정한 보물은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신자들 또 이번 주에 오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또 우리 어제 수술하신 유영자 권사님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대로 함께하여 주옵소서.